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 있나요? 태화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 네, 또 응진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산타가 떠오릅니까? 네. 다민이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트리? 네. 응서. 응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네, 제가 기대했던 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선물, 크리스마스, 산타. 네,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하루가 언젠지 꼽으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항상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지 하면서 설레임과 기대와 그런 분위기에 심취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저도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많이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 집에 그 양말을 걸어놨었어요. 트리 밑에다 양말을 걸어놓으면 항상 산타가 와서 선물을 쌓아주고 가는데 저희 때 제가 로봇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뭘 갖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로봇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엔 항상 신제품 로봇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엔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산타가 왔는데 여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점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네. 그것을 알고 제가 이거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선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10대는 아니지만 또 새로운 선물의 풍경을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물을 하는데 쓸모없는 선물을 하는 게 또 문화로 하나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한다면 선물을 준비할 때 마음이 어떤가요? 내가 선물하려고 하는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선물을 선택해서 전달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선물하기를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열어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하고는 정서가 정말 안 맞는, 저하고는 취향도 전혀 안 맞는 그런 선물의 문화인데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다 보니까 저런 쓸모없는 선물 하나에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는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하는 문화를 보면서 제가 특별히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할로윈 파티,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쉽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의미를 또 찾는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에 뛰어드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부탁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보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화 속에, 분위기 속에 취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이런 예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오늘 전도사님 생일이니까 파티를 하시죠. 그리고 드레스 코드도 있고 맛있는 출장 뷔페도 부르고, 그래서 음식도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예요. 예쁜 옷도 입고 와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축제를 열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기쁘고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생일인 것은 어디 가고 없고 여러분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일인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없는 그 잔치에 파티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하루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낸 어제의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탄절은 어땠습니까? 혹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에 취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재미있게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레임만 부풀어 있진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인이 없는 잔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놀러 갈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축제적인 분위기만 생각하는 주임 없는 잔치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내년 2022년에 다가올 성탄절만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입니다. 황금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당시에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황금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까요?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지배를 받는 사람이 왕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거룩하신 구주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신성한 예물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인 이 사람은 유향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몰약은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냐면요.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몰약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적으로 드려진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먼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이 예배 안에 모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단순하게 형식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가운데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 안에는 오늘 설교의 내용도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찬송가 한 곡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곡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찬송의 가사들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찬양하는 자는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찬양의 은혜가 태그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을 만났을 때 앞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왜 왔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귀하게 생각하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의 기록입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역사로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태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감사를 준비하고 이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많이 외워서 알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나올 때 이제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가운데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준비하는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만난 모든 어려운 문제, 내게 깨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게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게 결박되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부탁합니다. 2022년 한 해 가운데 이제 주일을 지키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물이고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귀히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 무엇과도 예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는 태그가 되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